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보아요.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영원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신 내 만나에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찬송으로 주를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어둠의 골목골목을 지나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것들로 우리를 비추시고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이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 목소리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예수님과 충돌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어떤 한 소년을 구해주었대요. 연못에 빠졌던 소년은 집이 큰 부자였고요. 그 소년을 구해준 다른 소년은 조금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둘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부잣집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고요. 가난한 집의 소년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영국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후 의사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신기하죠?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어요.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만나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영원히 살거나 죽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사울은 꽝! 하고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탁 둘러 비추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놀라서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자꾸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아니,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그치고 난 후에 강렬한 빛은 사라졌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죠. 사울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대요. 그러던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거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괴롭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울에게 왜 가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의 풍랑을 뚫고 가기도 하고 아주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들오들 떨리는 추운 날을 견디고 굶주림도 참고
돌로 매 맞는 것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도 쉬지 않고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울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간다면 이전에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고 괴롭히고 죽이게 하는 그런 길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가 만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사울처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또 동행하면 우리 삶은 딱 바뀌게 돼요. 사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을 전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의 손길을 뻗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기로 저와 약속하고 하나님과 또 약속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해하거나 죽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추워진대요. 더더욱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